리더십은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겠죠. 강한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 또 소위 말하는 그 카리스마, 교회의 리더십, 뭐 세상의 리더십,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의 리더십, 뭐 여러 리더십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 중에 이 서번트 리더십이 있죠. 바로 이 종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뭐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 하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역하셨고, 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무릎을 꿇으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이 귀한 리더십을 그때 당시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이 일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내 몸도 씻어달라고 하는 단순히 상징적인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성경학교를 하거나 뭐 수련을 하거나 그러면 이 세족식을 하죠. 이 세족식의 의미는 교사나 아니면 뭐 교육자나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부터 낮아지겠다, 겸손하겠다,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이끌어주는 리더자의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겸손의 리더십, 또 종의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했던 로버트 그린리프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겨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섬기는 리더십 이후에 리더십 이론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더 변했습니다. 설득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또 엄마 같은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계시의 영을 받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른편은 능력과 권능과 이 모든 힘의 이 대체, 또 권한을 받은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능을 우리 아들 예수님이 가졌던 것이죠. 그 자리, 아버지의 모든 영적 권위와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모두 함께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섬기는 종이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원래 그냥 낮아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원래 낮은 분이니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하신 그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계획이시고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의도로 너무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원래 주님의 본 모습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 되셨는데 혈통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죠. 레위인 역사상, 제사장의 역사상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주님이시고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이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특별히 어린이들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 있고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 많은 유력자들을 만나고 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계획하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향력이 생길수록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면서 심지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대받던 여인들이, 천대받던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주셨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근데 교회가 또 직분이 마치 권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저도 어떤 이 목회자 부리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고. 깨달은 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사실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과 계획에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 아니 그 억만분의 1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깨달았다고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또 반대로 겸손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권리인 척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겸손하고 섬김을 받으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도 그렇게 섬겨야겠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런 힘이 있어서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사랑하고 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것 조금 깨달은 걸 가지고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위치가 있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족보가 있고 또 힘이 있던 마치 결국에 나중에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 제사장처럼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겸손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진실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성소에서 기도하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아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을 걸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마치 그것이 권력이 돼서 성도들에게 장사를 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고 진실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말이죠. 예수님의 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참된 제사장의 중재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원동력이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새벽 이슬같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 헌신이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움직일 때 헌신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세습 정권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뇌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낮아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세뇌내서 마치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하게 되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은혜로 하는지 겸손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치 때문에 하는지 들통이 난다라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섬김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참된 중재자이신, 참된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또 진정한 겸손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가 겸손한 것이 억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낮아져 기꺼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